아멘. 자, 여러분, 제가 미국에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4주차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마지막 예배 또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이 미국에 올 때는 또 클리브랜드 한인교회에 올 때는 걱정도 많이 했고 어떻게 한 달 동안 또 미국에서 생활하고 살까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또 깊게 또 뜨겁게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기대 이상, 상상 초월, 너무나 amazing, great. 제가 이번 첫 시간에 와서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영어가 짧아서 몇 가지 단어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진짜 한 달을 지내보니까 정말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넘치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이 미국 땅에 와서도 정말 넘치도록 풍성하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으로 제가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 선물 중에 여러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고요.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이 예배 시간 찬양과 기도 말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특별히 우리 임 목사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이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또 첫날부터 말 걸어주시고 잘 섬겨주신 우리 피로백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또 기도해 주신 박동식 안수 집사님 어제도 또 이렇게 또 섬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찬양해 주신 집사님부터 찬양팀들 우리 또 여러 가지 또 반찬도 만들어 주신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요.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다 저에게는 너무나 선물 같은 분들이라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것 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분 꼭 빼놓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 나 집사님 나 셰프는 잊지 못할 거예요. 나 셰프. 특별히 제가 미국 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경험하고 감동받았지만 잊지 못할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지난 주중에 이제 혼자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서 구경하다가 목요일 새벽에 왔어요. 클리브랜드로 새벽에. 사실 하루 더 뉴욕을 볼 수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9시간 동안 차를 타고 이제 빨리 돌아온 이유는 그날 저녁에 클리브랜드에서 야구 게임이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로망 메이저리그 야구를 왜냐하면 사실 제가 뭐 TV로만 여기 우리 추신수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클리브랜드 그 당시는 인디언스 지금 가디언스인데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이제 올라가서 뉴욕 양키스랑 이제 붙는데 3차전을 우리 또 박동식 안수집사님께서 아주 어렵게 티켓을 구해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새벽같이 뉴욕에서 왔죠. 게임을 갔는데 와 그날 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진 게임이었어요. 9회 말 투아웃까지 2점 차로 지고 있어서 끝났다. 이제 집에 가자 하는데 끝까지 기다렸죠. 근데 여러분 야구 경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말인데요. 진짜 9회 말 투아웃에 동점 만들고 그리고 연장 10회 가서 역전을 한 거예요. 역전을. 와, 제가 다시 경험했죠.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인생 경기였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Never give up. 이 야구를 통해서 제가 인생을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역전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은 분명히 변화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라. 다시 한번 더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구만 역전이 있나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도 역전할 수 있다. 체인지 오버 된다. 바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박해자였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평생 사명자로 살았던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바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이 로마서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좀 전하고 싶어요. 제가 이 미국에 미국에 오기 전에 사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하적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 44번, 44번이죠.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한 번에 좀 압축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요. 마지막 꼭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유는 분명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를 전합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분명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나는 종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여러분, 사도란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이라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을 위해 내가 택정함이라는 것이 말이 어렵죠. 성경이 또 한자니까. 영어로 하면 set apart. 내가 그냥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 부름받았다. 차출됐다는 거예요. 차출됐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 내가 누구냐? Who am I?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우리 자신이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과연 누구세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나 자신의 욕망과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바로 이 정체성과 나의 삶의 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 하면, 복음 한자로 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이 복음은 gospel, good news, 아주 좋은 소식이다. 성경 원어 헬라어로 하면 보시다시피 유앙겔리온이에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원어로. 이게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제일 굿뉴스일까요? 굿뉴스. 어제 사실 클리브랜드 가디언스가 양키한테 졌어요. 져서 이제 끝이 났는데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다음에 100년 만에 이제 월드 시리즈 나가서 우승하는 것이 가장 굿뉴스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또 뭐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또 취직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또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누리면서 또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승진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아주 너무나 복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이 뭘까요? 바로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바로 이 복음이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바울 서신에 가장 먼저 등장해요. 바울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바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가장 먼저 마가복음이 쓰여졌는데,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 유앙겔리온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에 여러분 복음 유앙겔리온이 등장하죠. 복음.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을 설교하셨다고 전해요. 1장 14절과 15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죠? 가장 짧죠? 저도 이렇게 좀 설교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설교 길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였죠.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이 유앙겔리온,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사도 바울이나 이 복음서 저자가 만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교회 용어가 아닙니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란 말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말로 하면 승전보라고 그러죠. 승전보. 우리가 이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60년 전 먼저 태어났던 로마의 초대 황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저 동상에 있는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을 우리가 보통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또 그렇게 부르죠. 자, 이 사람의 양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 하면 시저라고 부르죠. 이 사람이 로마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자 정신인데 아마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남긴 명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부하에 의해 암살당하죠. 브루투스라는 자기 부하한테 암살당하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뭐 이런 말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버지인데 암살당하고 나니까 이제 로마가 완전히 혼돈 속에 빠지죠. 이 누가 로마의 전권을 차지할 것인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 붙었냐면 아까 보셨던 이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하고 한편은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하였죠. 안토니우스라는 사람하고 그의 연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한편이 돼요. 둘이 붙어요. 양자와 부하가 서로 붙죠. 근데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냐면 이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해전을 벌이는데
결국 BC 31년에 승리를 합니다. 아주 길었던 로마의 100년 전쟁 그 내전이 끝이 나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하고 이제 로마로 개선 장군이 돼서 돌아가는 거죠. 로마의 이제 리퍼블릭 공화정이 끝나고 이제 로마가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의 성전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 사람이 로마로 들어가면서 외쳤죠. 이제 전쟁은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 진짜 이제 왕이 등장했다. 모든 노예들은 이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기뻐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과 빵을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 때문에 로마의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에게 어떤 이름을 주냐면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칭을 줘요. 아우구스투스. 뿐만 아니라 이 아우구스투스가 신의 아들로 성격이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로마를 위기에서 구한 구세주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분이야말로 평화의 왕이다. 이런 호칭을 이 사람에게 줘요. 그런 이름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원래 복음서에서 많이 들었던 신의 아들, 주님, 구원자, 평화의 왕, 사실 이런 말이 원래는 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기해요. 이 사람이 어디 나올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에 보면 이 황제,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제가 말씀드린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돼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정복지에 이제 호적해라, 정리 좀 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사건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가이사르 황제가 주는 좋은 소식을 기뻐했죠.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됐고 우리에게 이제 돈과 빵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은 결코 오래 가지 못했어요. 전쟁은 계속됐고 누군가는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으며 여전히 굶주리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주는 좋은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대에 복음서의 기자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의 승전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한 복음,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다. 바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미 앞서 선지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제가 한 구절만 말씀드릴까요? 구약에 특별히 선지서 이사야에 보면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약속,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약속된 예언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죠. 메시아. 구약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에서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인가? 바로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시죠? 누구세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늘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제우스 신의 아들처럼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시다. 성육신 하셨다.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바로 이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그냥 그분은 좋은 랍비였어. 아주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 근데 그냥 결국 그분은 자신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다라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도 성육신이며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도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대속의 십자가였으며 그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좋은 소식은 유앙겔리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 복음이, 진짜 좋은 소식이 이 유앙겔리온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까요?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요한계시록 복음을 이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스스로가 복음의 실현자로 여겼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천하에 호적하라고 명을 내리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요. 어디였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출산합니다. 바로 그날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복음을 좋은 소식을 전하죠. 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복된 소식,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 가장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누가 탄생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황제의 탄생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의 탄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음 유앙겔리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전쟁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승리와 평화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썩어질 한 줌 티끌에 불과한 우리 육신의 건강과 어떤 물질과 명예입니까? 나 자신의 욕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유와 해방입니까? 이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먼지같이 바람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진짜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죠? 죄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승리가 바로 우리 자신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승리를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린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자유케 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죠. 어렵지 않아요. 속량,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다는 말이에요. 죄의 노예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죄의 종으로 평생 살다가 죽을 일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참된 해방 누리면서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마음껏 주님의 영광 찬양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소식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썩어질 건강, 돈, 명예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것이 진짜 좋은 소식 아닌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요?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진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도 계시지만 만약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받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받는 방법. 로마서 10장 9절과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일평생 나는 주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클리브랜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복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세요.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나 혼자 복음 믿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클리브랜드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임병혜 목사님과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하나 되어서 이 클리브랜드 땅뿐만 아니라 이 오하이오주 더 나아가 이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살리고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또 허리케인과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에 눈물 흘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섬기고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그런 주님의 사람,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받고 누리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 굿 뉴스인 것입니다.